우리 다니엘서 8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은 아는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은 우리 교리의 기둥 같은 교리를 말하는 조사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조사 심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 해석을 레위기 16장과 연결합니다.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날에 성소에 매일매일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성소 안으로 이제 전달되는데 옮겨지는데 그 1년 동안에 옮겨진 그 더러운 것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연결된 옮겨진 이 더러운 것들을 이 대속죄일에 그 성소의 휘장을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즘에 그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다니엘 8장 13절은 다니엘 8장 9절부터 있는 작은 뿔의 세력이 작은 뿔 다니엘 8장 9절부터 있는 작은 뿔의 세력입니다. 그거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성소를 짓밟고 성소를 더럽히는 그 행위에 대하여 즉 작은 뿔이 성소를 짓밟고 있는 이 더러움에 대하여 언제 성소가 정결케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즉 작은 뿔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소가 언제 정결케 되느냐라고 13절은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8장 14절 2300주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으면 뭐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큰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해석하는 다니엘 8장 14절은 레위기 16장과 연결됐어요. 레위기 16장에서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은 성도들이 고백한 죄가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은 작은 뿔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죄, 즉 성도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다니엘서 18장을 보면 그 성도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의 정결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8장 13절은 작은 뿔의 더럽혀짐, 작은 뿔이 성도를 핍박하고 성전을 짓밟는 그 만행이 언제 끝나고 언제 정결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밀하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작은 뿔의 죄가 언제 끝날 것이냐? 이렇게 13절 묻고 있는데 14절은 1844년에 이르러서 성도의 죄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작은 뿔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가 언제 정결케 될 것이냐? 라고 묻는 13절에 대해서 2300주야까지 즉 1844년에 이르면 성도의 죄가 이렇게 정결케 되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궁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순 때문에 이상구 박사나 또 요번에 그 박영우 목사나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데서
문제를 꼬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조사 심판의 문제를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실 때는 인간에게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율법으로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요구하면서 그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독재자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범죄에는, 선악과를 통한 범죄에는 우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깊은 오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먹게 하셨죠. 에덴 동산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뱀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뱀이 선악과 나무 밑에서 인간을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정말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것만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시고 그것을 조건에 살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노예지 이게 자유인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율법을 지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러한 대쟁투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대쟁투로 이제 인간이 쫓겨나게 되죠. 근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땅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구원을 준다면 그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냥 무조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는다고 할 때는요, 문제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받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즉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자복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방법은요, 절대로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참으로 쉬운 방법, 구원 방법이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자기만 믿고 사는 이 사람이요, 이 자아가 죽고 예수를 내 안에 왕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서 내가 뒤집어쓰는 그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정말로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걸러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은 무리는 그 시대마다 적은 수만, 아주 소수의 무리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그 믿음을 값싼 믿음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만 인정하기만 하면 다 주는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서 왕이 되게 하기까지는 그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정말 자발적으로, 천국을 자발적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로 좋아서 한 선택인지 아닌지를, 그거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생명수, 생명강이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생명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냥 주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가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내가 죄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엄청 땡기는 이 본성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어요? 왜 흠없음, 정직함, 완전함이 이루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죄가 땡기는 그 본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이 땅에서는 변화되지 않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장부상으로 나를 의롭다고 쳐준다. 이것이 우리가 요즘에 이 개신교나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값싼 복음입니다. 그게 면죄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너무나 값싼 복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는요, 마태복음 7장 18절 산상설교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17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말만 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죄가 땡기잖아요. 이거는 나무가 지금 제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예요. 근데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아무리 죄를 지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이 나무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나쁜 나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좋은 나무가 돼버리면 아무리 죄를 지려고 해도 죄가 너무 징그럽고 뱀처럼 싫어가지고 죄를 손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 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뱀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징그럽잖아요.
만약에 내가 죄가 뱀처럼 징그러워지게 내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만 한다면 죄의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바로 죄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 이 나무의 종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가 구원하는 어떤 원리를, 즉 나무를 고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인성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구원하는 어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육체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은 다 그것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는 그대로 죄를 지어도 하늘에서 장부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쳐준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복음입니다. 근데 산상설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없다.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예요? 죄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제일 믿지 않는 약속, 절대로 믿지 않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다르다고만 얘기하고 핑계대는 그 약속.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왕이 되게 해주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성립하도록 해주기만 하면 내 예수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확보된 구원을 네 것이라고 주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예수의 본성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은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은 절대로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성 따지면 이 본성이 달라요. 사람으로 치면 인성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못이 자석에 붙는 순간 이 자석의 자성이 못에게로 흘러가서 못도 다른 못을 끌어당길 수 있는, 다른 쇠를 끌어당길 수 있는 자석 속에 있는 자성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좋은 나무의 본성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말하는 접붙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인성이 다르다고만 자꾸 얘기할 거예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걸림망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은 채로 천국에 가봐야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도망 다녀야 되고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모이면 예수님 언제 저 천국을 다시 엎어버릴까 모의하고 역적질 해야 되니까 그 천국이 그 다음 잡히면 또 죽을 것이니까 항상 조마조마하고, 그런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쉼이 있느냐, 그냥 소멸시켜줘야 쉼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쉼이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구원을 얻지만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아야 쉼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둘째 사망으로 소멸시켜줘서 드디어 죄의 모든 바이러스를 태우고 드디어 쉼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시스템이 바로 둘째 사망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심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심판은 복음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내 소망은 항상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법적으로 너는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 가서 천사들 앞에서 떳떳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늘 가면 천사들이 항상 수군거립니다. 저 낙하산이 왔다. 낙하산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하지 않아.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죄 지은 사람들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이뻐한다고, 예수님이 이뻐한다고 그냥 데려왔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눈총받고 항상 이렇게 미움받는 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정당하게 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어울릴 만한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온 천하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각 별 세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간증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이끄는 왕 노릇,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될 텐데 이 심판을 거치지 않고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고 그냥 판사를 시키고 검사를 시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깨 쫙 펴고 하늘에서 왕 같은 세상 노릇할 수 있도록 그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따져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당당하게 하늘 백성 노릇,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도 조금도 꿀릴 것 없는 그런 당당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값치르고 또 당당하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좀 자세하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그 책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니엘 8장 13절, 14절에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 정결케 되는 3단계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정결케 되는 것은 3단계를 가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늘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땅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정결케 되는 것도 2단계,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도 2단계, 땅이 정결케 되는 것도 2단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사단은 예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공격했냐면 그분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말씀을 공격했어요. 말씀은 진리이고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진리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못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못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것이 대쟁투의 성질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 못하셔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속에는 거짓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로 진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 어떻게 공격했어요? 통치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없다. 그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다. 그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는 자유는 박탈리고 우리는 지옥에 사는 것이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율법 지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흠없는 자예요. 율법을 흠없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나무가 변화되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열매를. 자 보세요. 산상설교는 사도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요한의 설교의 원본이고 처음 이 뿌리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제일 권위자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를 뛰어넘는 권위가 산상설교에 있습니다. 산상설교는요, 율법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안 폐한다고 그랬어요?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겠다. 형제 보고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겠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계명을 폐하는 것입니까? 계명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것입니까? 높이는 겁니다. 계명 높이는 거예요. 절대로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10계명을 폐하는 것입니까? 10계명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10계명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10계명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겠다는 겁니까? 안 듣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네 이웃은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어.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지 않느냐?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똑같이 주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것이 뭐냐? 너희는 원수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마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도 못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서라고 했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또 못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우리가 얕보고 하찮게 보지만 사실은 대단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은 대단합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하면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 7 아들이 다 죽을 때까지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죽겠다. 눈 깜짝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는 율법을 폐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지키라 이게. 그 이상으로 지키라.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해버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도 못한 그 신앙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과 전쟁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율법에 관한 거죠. 하늘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천사들 3분의 1이 하늘을 내어 쫓겼습니다. 1차로 천사들이 내어 쫓긴 거예요. 그러나 그 천사들이
계시록 12장에 말한 대로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긴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시대 가운데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지만 하늘 문까지 와서 천사들을 만나고 또 아직도 계속 그 자기의 주장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1차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자, 하늘 전쟁이 있었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단이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내어 쫓긴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획했던 이 지구를 창조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거는 말씀의 능력을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심으로 온 세계를 다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는 것을 한 번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6일간이나 걸려서 그걸 창조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6일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교육기관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6일 동안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 거민들을, 천사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실 어떤 거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6일간의 그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시작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죠. 이 상태가 뭐냐? 지금 하늘 전쟁을 겪고 천사들은 내어 쫓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난장판에 되어 있는 천사들의 마음의 상태가 깊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데몬스트레이션, 과시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뭐가 됐어요? 빛이 되시는 겁니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창조주인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단에게는 없어요. 사단은 말하면 말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 계명은 말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되고 순종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준 거예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빛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꽃이 온 세상에서 확 피어나고 갑자기 온 세상이 그 꽃에서 나오는 향기로 확 뒤덮이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실 때만 빛이 되고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심에 갑자기 온 세상에서 꽃이 피고 향기가 확 돋아나는 그 엄청난 감동의 순간을 천사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말씀은 바로 빛이구나. 말씀은 향기로구나. 말씀은 아름다운 꽃 색깔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과정을 채운 것입니다. 말씀을 거듭할수록 이 결과는
지옥을 향해 갑니까? 낙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쟁투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거듭될수록,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고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자리 잡는가? 아니면 말씀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부담이 생기고 우리는 노예가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거듭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더욱더 큰 희망이 생기고 더욱더 큰 기쁨이 생기고 더욱더 큰 천국의 체험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과정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사람을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지으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아담 창조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흙으로 지었을까요? 사단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천사보다 IQ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이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가 못한다고 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늘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인간 창조를 오래전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 해마다 그냥 틈나면 하는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만약 이런 전쟁,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계획했던 굉장히 공들인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했더라면, 비록 흙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점점점 닮아져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나중에는 천사들보다 더 큰 영광에 도달했을 때 하늘 천사들이 버리고 간 그 자리를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왜 사단이 그 에덴 동산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해야 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쟁투를 전제로 한 중요한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승리해서 자기가 이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 편에 들어버렸어요? 마귀의 편에, 적그리스도 편에 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예수님 거기서 찔렸습니다.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비출 빛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아직 다 성장하지 않고 이것이 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의와 과실을 걸러서, 과실에 해당되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처럼 과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바로 창세기 3장의 구속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원자의 약속. 자,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을 정결케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그때까지 천사들에게 하나 예수님을 독재자, 아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았는데 값싼 것은 다 값싼 것만 먹게 하고 진짜 좋은 거는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천사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들의 개념 속에 진짜 예수님의 진실이 뭔가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늘 천사들의 오해가 벗어지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예수님께서 70인들을 파송하시고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놀라운 이적들이 있고 사람들이 돌아옵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10장 18절에 그래, 내가 마귀가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하늘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이 땅에 갇혀버린 그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죽으실 때 여기에서 사단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사단이 천사들 앞에서 이미 지기 시작했어요. 즉 사단의 천사들의 뇌리에서 천사들의 오해 가운데서 이미 쫓겨나고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 하늘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일단 하늘이 정결케 됩니다. 왜 그래요?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제 율법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가 되셔서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죄를 범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한 번만 죄를 지을 수 있게만 한다면 그 누구의 승리가 됐을까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와 똑같은 가죽을 쓰고 있는 나와 같이 똑같이 인간인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를 보여주실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 대쟁투의 배경에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하는 것을 예수님이 굳이 인성을 쓰시고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주장을 그분의 인성을 쓰시고 다 격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정결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단은 이제 하늘에서 더 이상 천사들을 유혹할 수 없고 완전히 이 땅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내어쫓게 된 거예요. 즉 하늘이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정결케 되는 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곱 나팔은요, 일곱 재앙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그 재앙이 있을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제약이 있습니다. 왜 3분의 1의 제약이 있는 줄 아셔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즉 하나님 나라의 3분의 1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제 하늘이 정결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늘을 망하게 한 것에 대하여 이 땅에 사단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나라, 바로 하늘에서 그렇게 세우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맘먹고 만든 그 나라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 일곱 나팔로 심판을 하십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일곱 나팔이에요. 즉 섞여 있을 때는 농약을 뿌릴 수가 없어요. 즉 콩과 이 잡초가 섞여 있을 때는 거기다 농약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이제 선과 악이 다 규명이 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정결케 된 이후에 사단의 나라인 로마 제국이 하늘에 피해를 준 3분의 1만큼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이 봉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소가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성소가. 자,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 모든 인간의 죄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값을 치렀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십자가의 공로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의 구원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내 자아를 포기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영접돼서 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진 그 사람에게 그 성소에서 적용이 되어서 내가 부활의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되게 하는 그 재판의 날이 잡혀지는 것이 1844년입니다. 1844년 뭐냐? 잘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 8장 13절 읽었었죠. 작은 뿔이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언제 이 성도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 그래서 박영호 목사 같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심판은 지금 1844년부터 있는 심판이 아니라 천년기에 하늘에서 악인들 받는 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다니엘 8장 14절에 말하는 2300주야의 심판은 언뜻 보면 작은 뿔에 대한 심판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을 하려면 반드시 성도들을 심판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거기 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죠.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때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의 노예이기 때문에. 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내 재산이고 내 노예지. 그러니까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인데, 성도들 지금 누가 작은 뿔이 괴롭히고 있죠? 핍박하고 있죠? 하고 있죠?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계시록 6장 9절부터 그 얘기가 있죠. 자, 성도를 괴롭히는 작은 뿔을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소유권 다툼이 있어요. 사단이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죄인이고 이건 내 백성이다. 내 노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나를 영접하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들은 내 피로 산 내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심판을 해봤더니 예수 믿고 예수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마터면 영접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하마터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마터면 하는 신앙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사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마터면 예수님을 영접할 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 후보자예요. 하마터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하마터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결국 영접하지 못했다면 누구의 말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때리고 핍박하는 것은 타당한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늘의 땅이나 하늘의 보석이나 하늘에 있는 그 강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을 엄밀하게 심판했습니다. 엄밀하게 심판해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인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서, 이 소유권 전쟁에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 누가 패소하게 될까요? 사단이 패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패소해서 그 재판장에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즉, 내가 이겨야 사단이 지고 사단은 내어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 이 법정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갈라지고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이 정결케 돼서 그 결과로 7 나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케 됐을 때, 즉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인 것이 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심판이 뭐냐? 그것이 7 재앙입니다. 7 재앙.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정결케 하는 과정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정결케 되는 과정.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심판하는 일을 해요. 악인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악인들의 형벌은 그들의 죄의 값에 적당한 것이 그 형량이며 죽어야 되는 이유며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이 땅에 와요. 그러면 이때 뭡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악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악인들을 사르는 일인데 그들을 사르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에다 테레비를 트십니다. 파노라마. 그들의 죄의 사단의 범죄와 우리 모든 각 개인의 죄의 모든 그 과정을 낱낱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그들이 하나님만 구원을 얻을 뻔했던 그 순간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제 누구도 그것이 옳다는 걸 인정해요?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죽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저는 죽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사단마저도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땅을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 8장 13절 14절부터 시작해서 정결케 되는 3단계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이 정결케 되는 것,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 그 다음에 땅이 정결케 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비록 적은 세력이고 소수지만 이 하나님의 기별들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예, 성경과 예언의 신에 여러분이 굳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구원을 맡겨두셨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 그 의지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냥 제멋대로 살지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